할렐루야. 8월 31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280장 천부여 의지없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아침 하나님께 나와 머리를 숙여 기도하며 찬송하며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분명한 방향과 나침반이 오니 하나님 한 날을 시작하며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손을 꼭 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 믿음을 다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우리는 불안하며 그리고 모든 하나님 경직된 생활 가운데 던져진 듯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홀로 우리를 던져두신 분이 아니라 반드시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를 통하여 펼쳐가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의 지혜 없음이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도록 오늘도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는 그때에 나의 기질을 따라 사는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따라 삶으로 넉넉하게 이 세상 속에서도 선하고 복된 사명 감당하는 우리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교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것처럼 그리고 응답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회개하며 돌이키며 그리고 또한 자복할 때에 나타나 역사하여 주셔서 고치시고 싸매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위로하심과 회복의 은혜가 이 땅 가득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으니 은혜를 다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3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8월 31일 본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39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립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아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나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마음의 빗장을 풀었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연말이 되면 방송국마다 연예대상이라는 프로를 진행합니다. 각 분야별로 수상을 하게 되는데요. 수상 소감 가운데는 빠지지 않는 인사가 있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뜻밖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혀 생각지도 못했을 때 선물을 받았는데 감사의 고백이 먼저 튀어나오는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는 평소에 하나님 생각을 많이 하고 사는 인생입니까? 하지 않고 사는 인생입니까? 많이 하고 사는 인생인 것이 분명하겠죠. 히스기야는 분명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었고 그는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아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그와 같은 고백은 그의 입에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히스기야에게 나타난 그 일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행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죠. 바벨론 왕은 히스기야 왕이 고침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그것이 어디로부터 된 일인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사절단을 보내며 선물과 편지의 글을 보내왔습니다. 뜻밖의 선물이죠. 그 뜻밖의 선물을 받았을 때 히스기야는 뭐라고 답례를 합니까? 내가 죽을 뻥에 걸렸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와 이 성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뜻밖의 선물을 받고 너무 기쁜 나머지 보물창고와 무기고와 궁전과 나라의 구석구석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요? 분명히 히스기야의 입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자랑할 법도 한데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당시 유다는 가장 작은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히스기야의 머릿속에는 위로부터 쳐내려오는 아수르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함께 힘을 연대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으니 이렇게 좋은 일로 찾아온 사신과 연을 맺고 그리고 연합을 한다면 어쩌면 아수르로부터 우리가 조금은 더 버텨내고 견뎌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그를 융숭하게 대접하여 보내며 비록 내 나라가 작은 나라이지만 당신과 내가 연대하여도 결코 당신은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왕궁과 그리고 나라의 구석구석과 그리고 창고의 보물과 무기고를 보여주며 나도 당신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나라의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만남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 또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방문은 누가 보낸 방문입니까? 바로 왕이신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죠.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묻습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그들은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그리고 또한 네가 무엇을 보여주었는지 묻습니다. 그러자 아직도 그 흥분이 가시지 않은 것처럼 히스기야는 들떠 그가 궁전의 모든 것을 보여주었고 나라의 모든 것을 보여주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이 있은 다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섭섭해 하셨고 그리고 결코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지 않으셨음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시면 히스기야야 잘 들어라 말씀하시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6절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내 모든 재산이 그리고 내 모든 자랑이 내 모든 영광이 어디로 옮겨간다는 겁니까? 바벨론으로 옮겨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의 말이라고요? 여호와의 말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대로 다시금 수납하고 비로소 또한 다시 하나님께 돌이킵니다. 그것이 바로 8절 말씀이죠.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조금 이해가 되기가 어렵죠. 장차 그의 후손 가운데 그와 같은 일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모든 영광을 바벨론에게 빼앗길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히스기야가 이번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좋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교만했음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선하시기에 당신이 하신 일이라면 그 모든 것이 선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시인하는 자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의 인생에 채찍을 드시기도 합니다. 그때의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무엇입니까?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엄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또한 나는 그런 선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여전히 따르는 것이죠. 그러기에 히스기야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나는 그와 같은 고통의 때를 보지 않아 좋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나라와 이 민족 안에 또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인내하여 주시는 것에 감사하며 고백하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는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감사하기도 하지만 잠시라도 우리들의 마음의 빗장을 풀면
이 모든 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자랑이 되기 쉽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 있고, 그러고 또한 교만케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낮추실 때에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고백합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 가운데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인자와 자비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하는 그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을 영원토록 자랑하지 못하고 또 신앙하지 못함으로 넘어지기 쉬운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비록 우리의 삶의 수치와 아픔이 있는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신실하신 자비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또 주님 앞에 온전히 순합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며 사는 우리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